안녕하세요. 윤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중보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다면 1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라이프처치의 중보기도가 많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분량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자, 17장은 이 엘리야의 등장과 또 가뭄의 시작, 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죠. 18장은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했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아멘. 자,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정상에서 그 우상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사르는 엄청난 기적을 엘리야와 또 백성들이 마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온전한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이 아니라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치열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이 메마른 일상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이 끈질긴 기도가 더 어렵고 고독한 싸움일지 모릅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시종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시종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여전히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7번은 7은 완전수이지요. 즉, 내 기대와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요? 온전히, 계속이요. 마침내 7번째 확인하러 갔던 시종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반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덮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구름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은요, 겨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크고 웅장한 것에서만 정답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큰 건물, 많은 숫자, 어떤 압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는 것은요, 큰 어떤 열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오늘 이웃에게 건넨 작은 위로의 한마디,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드린 이 작은 10분의 기도, 또 공동체를 향한 작은 헌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구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고서 이 곧바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늘은 맑은데 내 손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인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이 작은 변화 곧 사라질 수 있어? 아닙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정말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구름 한 조각을 향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구름을 거대한 은혜의 장막비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 가뭄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거대한 어떤 하늘에서 내리는 불처럼 이 거대한 기적만 기다리느라 내 삶에 은밀하게 띄워주시는 작은 은혜의 구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작은 일상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삶에 찾아온 작은 변화, 작은 감사에도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것이 결국은 큰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음에 대한 정말 이 귀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 정말 작은 헌신에도 감사, 정말 작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오늘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작은 구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던 엘리야의 정말 눈길처럼 우리 삶의 작은 역사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임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믿음은 시선입니다. 또 우리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엘리야의 관점, 눈길처럼 우리도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